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78세,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저희 부모님들은 만 72세가 되면 해서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동창 부모님인데 나이가 많아서 일찍 퇴직을 하고 저하고 같이 그 이제 문화기행에 같이 이제 저녁에 룸메이트가 됐어요. 3박 5일 동안.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저한테 잠들기 전인데 교무님 왜요? 그랬더니 생사 해탈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은 자답이었어요. 퇴직 후에 마음 공부를 딱 하나를 두고 있답니다. 나는 생사 해탈을 했는가? 그래서 저를 불러서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했던 거예요. 생사 해탈을 내가 했는가? 생사 해탈을 했는가? 라는 자문자답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40년 지기 절친 저 비구니 스님은 할머니 스님 빈젖을, 비구니 스님 빈젖을 빨아먹으면서 어릴 적에 아기 때 출가를 해서 어머니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살다가 이제 많은 신도들의 그러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생사 문제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후로부터 그 스님께서도 해탈 문제에, 열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 출가 동기들이 있지만 20대 대학 시절에 운동권 학생하고 무슨 일들이 다 풀렸는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그 해에 돌아가시고 한 해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즉사한 그분이 출가 동기가 양친 부모를 청년 시절에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출가했다고 합니다. 자, 죽음이라는 게 뭔가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요거 사전을 찾아보면은 모든 생명의 활동이 정지되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때를 죽음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하면 우리가 장례를 치우는데 3일장도 하고 4일장도 하고 5일장도 하다가 불에 태우기도 하고 물에 태우기도 하고 땅에 묻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또 배고프다고 커피 한 잔 달라고 하고 밥 먹자고 하면 또 거기에서 또 밥을 먹죠. 자,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오늘도 무엇을 향해서 그리 바삐 달려가고 있는가? 목적지가 딱 하나죠?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아무리 붙들고 있으려고 해도 결국은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죠. 죽음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온 스님의 출가 동기가 절친 친구가
죽고 나서 죽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출가를 하게 됐죠. 이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이에요. 아까 사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죠. 모든 무엇의 활동이 정지된다고요? 생명의 활동이 정지된다. 생명의 활동이 정지돼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가? 그 질문이에요. 뭐를 말하죠? 육신의 죽음을 분명히 말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험해봤죠? 죽음의 순번이 있어요? 예? 죽음에는 절대 순번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언제 죽는다 알아요? 확실히?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눈만 뜨면 너무나 좋으니까, 올 가을이 너무 좋으니까 올 가을만 좀 지나고 내년 봄에 죽어야지. 근데 이제 추워서 못 죽겠고 내년 봄에는 또 너무 좋아서 못 죽겠고, 이렇게 되어져요. 본능적으로 결국은 죽음은 누구나 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본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실은 두렵죠. 늙는 게 싫고, 아무리 성형을 하고 뭘 집어넣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다 나중에는 조그마한 방태기가 되더라고요. 예. 자, 어머니의 죽음, 남편의 죽음, 자식의 죽음, 친구의 죽음, 아무리 안 늙으려고 해봐도 다 알거든. 어거할 수 없는 게 생로병사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봄.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재아재 바라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여기에 의미하는 바가 있죠. 반드시 봄은 온다 이 말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육신의 죽음은 다 인정을 해요. 거부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싫지만 인정을 하는데, 과연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영혼이라는 것은 그러면 죽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영혼, 육신은 죽죠? 거부하기 싫어도 죽어요. 늙어요. 병들어요. 순번도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라는 것, 영혼을 내 육신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라고도 하고, 스스로 자자 자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영혼이라고도 하고, 내 육신이 없을 때는 영혼이라고 하고, 내 육신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을 내 마음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그 육신은 이렇게 다 죽어. 한꺼번에 다 죽기도 하고, 막 얼마나 이번에 전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태원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았잖아요. 이런 죽음 후에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내 결혼 날짜 잡아놓고 신혼여행 갔다 온 이 아내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라고 뭘 해줘요? 목닥치면서 천도제 지내줘요. 그러죠?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독교에서는 기도해주죠? 하늘나라로 가라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러면 가라고, 좋은 곳으로, 하늘나라로, 극락정토로 무엇이 가라고 하는 거지?
이 육신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무엇을 가라고 하는 거죠? 영혼.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하라고 그래요? 좋은 부모 만나서 이승보다는 더 좋은 세상에서 또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가에서는 천도제를 지내주고 있죠.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천도법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을 아까 법어에서도 합독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법문 명상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죠. 법문 명상. 오늘 이 내용 가지고 할 거예요.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거뒀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고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목이며 명지장단을 다 내가 짓고 짓나니라. 이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천도법문장에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천도법문 중에서 천업을 돌파할 것이냐, 천업에 끌려 살 것이냐. 답답해 죽겠어. 정말 내가 업장이 두터워도 이렇게 두터울까? 그런 이야기도 하죠. 가슴을 치면서 천업을 돌파해 버릴 것인가? 천업에 끌려서 내가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명상 잘 보세요. 보면은 천업을 돌파하려면 내가 뭐만 되면 돼요? 영사님, 부처와 조사만 되면 되네요. 아, 그거 보세요. 거기에 내용에. 그러죠. 한번 보시오. 거기 내가 천업을 돌파하려면은 내가 부처와 조사만 되면 되네. 그렇죠. 그러면 부처와 조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럼 부처와 조사는 뭐라고 나와요? 대종사님이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렇죠? 그 내용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봐요. 부처와 천업을 돌파하려면, 업장이므로 하늘에서 주는 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업들을 내가 돌파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려면 내가 부처와 조사만 되면 되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대답해야지.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요. 그러면 부처와 조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성의 본래를 각득한 사람이다. 자성의 본래를 각득해야지 각득, 깨달을 각자 얻을 득자거든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해야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와 조사만 되면 돼요. 그래서 자성의 본래만 각득하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은 하늘에서 주는 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업이라도 내가 돌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다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종생이며 귀천 알겠죠? 화복을 명지장단 길고 짧고, 응? 이 장단을 다 누가 짓고 짓는다고요? 나 누가 짓고 짓는다고요? 남편이 짓고 짓는다고요? 아내가 짓고 짓는다고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주겠다고요? 빈부 귀천, 명지 장단, 이 모든 것들이 다 네가 짓고 짓는다. 그러면 네가 천업을 돌파해서 네 마음대로 네가 자유를 얻으려면은 너는 부처와 조사만 되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열반. 자, 저를 보셔요. 열반하셨다. 열반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열반. 그런데 죽어서만 열반해야 될까요? 살아서도 열반해야 돼요. 저녁에만 열반해야 될까요? 지금도 열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겠죠. 뭔가 좋은 것 같죠. 뭔가 열반하셨다. 열반하셨다 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편안한 상태. 그러죠? 열반 편안. 다시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내 마음에 번뇌가 망상이 고요히 잠자버린 상태. 이게 열반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정에 드시겠습니다. 입정 상태. 이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 열반하시면 이 순간 이후에도 열반이 되겠죠? 오전이 열반되어지면 오후까지 열반되어지겠죠? 오늘 낮에 이렇게 눈 떠서 열반에 있으면 저녁에 잠잘 때 어떠겠어요? 열반에 들겠죠?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저녁에 마음이 편안하면 어때요? 꿈도 없이 잘 자면 아침에 어때요? 기분 좋게 일어나겠죠?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네. 그런데 여러분 천덕 본문에 보면 열반 전후회라고 했죠. 전후회. 그런데 교무님 편안한 상태에 이르렀으면 됐지. 열반 전에는 열반하려고 이게 본문을 이렇게 인도해도 되지만 열반을 얻어버렸는데 뭐 다시 또 마음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닦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 전후회라고 했느냐? 이 영혼, 마음 그 자리는요 단 한순간도 머물 수 있어요? 머물 수 없어요? 머물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편안해졌다 해도 마음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마음은 머물지 않기 때문에. 금강경에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다 그랬죠?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다 하고 얻을 수 없다. 딱 잡을 수 없다. 잡는 그 순간 그것은 잡고 있는 거다. 열반이 아니죠? 다 놓아버리는 상태. 놓았다라는 마음도 없는 상태가 열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아까 여러분 천억을 돌파하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천억을 지금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또 때로는 오늘은 집안일이 좋았다가 주식이 올랐다가 오를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이때다가 아랫매미가 뭐 시험 붙었다가 뭐 좋았다가 이렇게 됐다가 남편 좀 푹 기르면 또 성질 났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열반을 얻어야 돼. 푹 지르든 푹 쑤시든 뭐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내가 암 걸려서 며칠간 산다고 하든 내 자식이 먼저 죽든 여기에서 내가 열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부처가 조사라고 했는데 천업이라는 게 뭐냐 이거 천업 이것이고 대자연의 천업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그 천덕본문 앞에 나와요. 하늘 천자 어법자예요. 하늘 천자 어법자. 업이라는 것은요 행위. 업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거예요.
짓는 거. 그러죠.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 중에서 창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짓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우주 대자연의 천업이 있어요. 뭐죠? 생, 노, 영, 사, 춘, 하, 추, 봄, 성, 주, 배, 호. 남녀에 끌리는 것이 천업입니까? 정업입니까? 남녀는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천업입니다. 그러죠? 남녀는 끌리게 되어 있어요. 예쁜 사람 보면 눈길이 가는 것은 천업입니까? 정업입니까? 천업입니다. 누구나 예쁜 꽃 보면 예뻐요. 정업은 뭐냐면 저거 이쁘네. 저 꽃을 내가 네한테 꺾어야지 하고 탁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 이게 정업이에요. 천업하고 정업은 다르죠? 코로나 월요일날 저 코로나 진단 받았거든요. 그 이제 오늘 괜찮은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천업이에요, 정업이에요? 지금 천업. 내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천업. 내가 코로나를 걸리고 싶지 않아서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나하고 상관없이 나타나는 결과가 천업이에요. 딸 7 낳는데 8째 낳는데 또 딸이에요. 천업입니까? 정업입니까? 네? 천업. 그 말은 또 빨리 말씀하시네. 천업이잖아요. 정업 같으면은 아들 낳아야지. 그러죠? 천업이에요. 어떤 조건이 또 8번째도 아들이 낳을 조건이 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형성되어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것은 천업이에요. 자, 겨울이 너무 싫어. 난 딱 질색이야. 오는 겨울을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천업입니까? 정업입니까? 천업. 그거는 또 빨리 말씀하시네. 천업이에요, 천업.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조건으로 안 돼요. 우선은 좀 따뜻하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보기 싫다고 안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양귀비도 결국은 죽고 진시황도 불로초 아무리 먹어봤자 죽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코로나를 걸렸는데 제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지 않아서 교부님들 아무도 안 걸렸는데 저만 걸렸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돼? 이미 걸린 코로나를 제가 어떻게 해야지 부처와 조사가 되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치료. 그건 방법이고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나왔잖아요. 네?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코로나 걸려서 숨쉬기도 힘들고 생각들이고 내 코로나다 하고 받아들이고 관리를 잘해야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한들. 응? 내 죽은 아들 그냥 무덤에 가서 막 판다고 살아나냐고. 내 주식 다 망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되느냐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어떻게 내 마음이 원망할 때보다 다 편할까요? 덜 편할까요? 편안합니다. 그런다고 안 아프냐? 다 아파요. 반면마다 뚝 떨어지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기분도 안 좋죠? 아 이런 것이 코로나구나 또 알아요. 그러지만 회필이면 나만 그랬을까? 그때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그래봤자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바닥을 치면 뭐예요? 올라가요.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쌀 한 톨도 없다고 해도 바닥을 치면 올라가요. 올라갔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올라가면 또 내려가요.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기요. 네, 사실은요. 자, 법정 스님이 파주 요양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참 부부의 인연이 8,000겁이라래요. 8,000겁의 인연이 참 그러니까 남녀가 때가 돼서 사랑을 해서 만나는 그런 인연. 지난번에 제가 사랑하는 부부간에 절대로 내 생에 꼭 우리 만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했죠. 내 생에 꼭 나 죽어도 절대 결혼하지 말고 진짜 그랬어. 결혼하지 말고 나 기다려. 나 절대로 나이가 일찍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서 총각으로 되어도 나는 당신 만나기 전까지 나 결혼 안 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어째요? 이 시절 인연이 안 만나가지고는 저 아내는 오랫동안 살아버렸어. 그랬다고 했죠 지난주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일찍 이제 태어나가지고는 잘 천도제를 지내줘서 일찍 태어나서 이제 그 시절 인연에 의해서 좋은 남녀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 낳고 잘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둘이서 그냥 팍 그래버렸어. 그랬다고 이야기했죠? 전기불이 확 튕겨버렸어. 남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도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약조한 사이요. 전생에 부부였어요. 그래갖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유언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절대 죽을 때 유언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 유언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아직 못 얻었거든. 못 얻었어. 그러니까 유언하지 말아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유언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제 그 파주 요양원에서 참 그 부부 인연은 즐겨가지고 남편이 여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술을 좋아해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를 풍문하여 힘들어해요. 그런다고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다가 도박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디 나가요. 나가가지고 살아가지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면은 꼭 자식이 생겨. 예? 올 때쯤 돼갖고 또 며칠 너무 머물러 있으면 자식이 생겨. 그러니까 또 나갔어요. 그래 이제 자꾸 나가고 들어가고 돈도 안 벌어주고 하니까 아예 남편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내 업이 그런가 보다 하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업장도 나는 두텁기도 두텁다 하고는 그 이제 그 법정 스님이 그 다니는 맑고 밝고 향기로운 그 절에를 열심히 다니면서 관세음 보살을 외우고 이렇게 외워서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는 늙으면은 저 요양원에 들어가서 살리라 하고 이제 요양원에 딱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저기 도 닦고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뭐 이제 몰랐어. 처음에는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누가 있었겠어요? 남편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미리 몇 년 전에 그 요양원에 딱 와서 있는 거예요. 정신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받아야 될 업들은 그러면서 이 와이프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너무 미안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살다 보니까 처자식 다 팽개치고 병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서 꼭 하필이면 만난 게 그 파주 요양원 법정 스님 운영하는 거기서 똑같이 만났을까. 그래서 이제 그 가고는 이치에 대해서 아내가 알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미안하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떤 숙제를 해서라도 내가 다음 생에는 절대로 또 다시 태어나서 당신한테 잘해준다고 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 약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혀 괜찮다고. 전혀 괜찮고 여보 내가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전생에 내가 공부를 해보니 지은 지업이 많아서 당신한테 빚을 갚았어. 너무 고맙소. 나를 빚 갚게 해줘서 너무 고맙소. 나를 공부시켜줘서 너무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공부를 못했을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는 당신아 나는 남남도 아니고 그냥 전생의 인연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풀려는 인연으로 똑같은 요양원으로 함께 왔으니 함께 우리 둘이 그냥 부처님 공부합시다 하고 그랬다고 해요. 이게 정업은 남면이지만은 천업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자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지만 풍진 풍파 외로움 속에서 결국은 그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서 본인이 관세음보살이 되어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천업 돌파의 그런 기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참회의 노래 보면 죄업이 자성에는 본래 없으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들의 자성에는 죄업이라는 것이 별로 본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때 그렇지 하는 것에 딱 잡혀 있는 그것이 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도둑질했지, 내가 바람 피웠지, 내가 아내에 속았지, 물론 참회해야죠. 하지만 그것에 잡혀가지고 있으면 그게 업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것도 놔라. 응? 그래서 우리는 부처, 조사, 범부, 중생이 어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는 부처, 조사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결론입니다. 범부 중생은 내가 마음에 막 끌려가지고 괴롭고 뭔가 그냥 잡혀있고 이러면 범부 중생이에요. 응? 그래서 천업에 끌려 사느냐 내가 이제 돌파하고 사느냐는 내 마음에는 원래는 부처 조사도 없지 범부 중생도 없지 내 마음에서 내가 잡고 있었네 그것만 놓으면 된다고 하셨지. 제가 아는 수원의 그 교도님은요 남편이 하도 바람피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남편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 근데 실제 그걸 못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뭐 바람도 못 피니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참회의 노래를 합시다 하고 둘이 손잡고 죄업이 자성에는 본래 없으나 마음 따라 모든 죄가 일어나나니 그 노래를 불렀더니 막 계속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몇십 년을 여기에 그냥 아무리 소화제를 먹고 뭐를 해도 넘어가지를 못하고 나는 죄인이다 남편을 못살게 만들었던 죄인이다 하고 그 남편한테 미안함 때문에 또 잘해주려다가 또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탁 내려가면서 이제 남편하고 함께 탁 공부해서 법사가 되고 남편도 그냥 자유인이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남녀에 끌리게 되어 있고 돈 보면 좋아하게 됐고 오래 살고 싶고 다 본능입니다. 여기에 일어나는 마음은 조건이 형성되면 일어날 수 있으나 여기에 내가 다 붙잡혀가지고 집착을 하면은 내가 끌려 사는 거고 여기에 내가 딱 놓아버리고 이 조건이 형성돼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 받아들이자. 파도를 없애버리면 바다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파도는 없어지고 바다만 있기를 바라죠? 그러지 않아요? 파도는 없어져 버리고 바다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파도를 없애버리려면은 바다도 없어져.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파도가 조건이 일어나서 내가 삼도 오욕이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날 수 있지 하고 받아들여. 아까 코로나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세찬 파도도 삼도 오욕이 일어나서 곧 죽겠어. 그래도 나중에 점점 해서 바다가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뭐냐?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찰나 내가 부처와 조사로 사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천업 돌파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열반이고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